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1면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쳐서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첫 만남 같습니다. 그죠? 설레임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제가 오늘 또 부임하는 그런 날 부임의 설교를 준비한 까닭에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께 어르신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곁에 계신 우리 어른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 찾으세요. 다 우리 어버이 아니시겠습니까? 서로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한번 안아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 거룩한 예배 자리에 이 거룩한 예배의 때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되신 주의 성령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종이 여러분과 함께 이곳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이 마산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임지가 이곳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지로 옮겨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한다 하는 담담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는데 종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이 시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조롱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길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게 해 주옵소서. 종과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부흥의 날에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새 파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파도가 차고 넘쳐, 부흥의 파도가 차고 넘쳐서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가 우리한테 열렸으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우리 처음 시작했던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리스타트. 제가 부임하면서 부임 설교, 부임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에 지금부터 사실은 그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었죠. 앞으로 오늘 쳐서 한 3주 동안 시리즈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 그 주제를 리스타트로 잡았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꿈꾸며. 뒤에 그림이 보이십니까? 뒤에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파도 그림입니다. 부흥은,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마치 파도 타기와 같다 그럽니다. 파도 타기와 같다 그러는데, 그런데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 서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파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든 파도를 타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누가 만들까요? 파도는 하나님 만드십니다.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 파도를 타면 됩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를 탈 줄 모르면 그래요, 그 부흥의 시대는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불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부흥의 때를 알고 그 파도를 타면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시대를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화면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과 안전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에서부터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칫 우리 안에, 우리의 가슴 속에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오늘 하루를 여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 땅 이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 아닌 그 이방의 다른 우상을 그들 가운데 세워두고 그 우상 앞에 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때 그 제사를 위해 잡은 재물이 쌓이고 쌓여서 산을 이루었다 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여전했고 성전의 제사가 여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조금씩 빼앗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그들의 온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다 빼앗겨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자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비어버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저 껍질뿐인 신앙입니다. 소위 껍데기 신앙. 이스라엘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복중에서 구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한데, 우리는 늘 한결같은데, 여전히 성전도 제사도 그대로인데 왜 유독 저 선지자만, 왜 유독 그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걸까? 그래서 그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아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것도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니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돌아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의 주제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죄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죄를, 그리고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그거인 줄을 오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뒤에 가면, 저 후반부에 가면 선지자들이 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뭐라고 외칩니까?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구약성경,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사상인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회복, 막연히 남은 자는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멸망도 아니고 회복도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간절히 외치는 주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4장 1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다름 아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막연히 회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전도 있는데, 제사도 여전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돌아오라 하실까?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계실 텐데 우리로 어디로 돌아오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전한 성전의 제사 가운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파하셨습니까? 제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잡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 때문입니다.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나은 삶,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은 삶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급한 일, 세상에 더 중요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향해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와서 앉으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Restart, 새로운 시작, 부흥의 새 시대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저는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무엇이 시작이었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해보려고 했다고요.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런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뭔가 새롭게 한번,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바뀌어야 된다. 다르게 말해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요. 혁신이 뭡니까? 혁신, 앞에 말한 것처럼 변화입니다. 그래, 바꾸자 그래요. 다 바꾸자. 모든 거 한번 다 바꿔보자. 그래서 바꾸면 됩니까? 바꾸면 뭐 할까요? 매일 바꾸기만 합니다. 매일 바꾸기만 해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머리 색깔도 바꾸고. 요즘에 뒷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머리 색깔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까만데, 이렇게 금발머리는 지금 안 보이십니다.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색깔도 바꿔보고, 그러면 기분이 좀 새로워집니까? 그래서 매일 바꿉니다. 매일 바꿔요. 뭐 빼고 다 바꿔요? 뭐 빼고 다 바꿉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요새는 이제 자기 배우자도 바꾸는 시대. 다 바꾸자 그럽니다. 그럼 맨날 바꿔요. 맨날 바꾸다가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아무것도. 혁신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막연히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
그걸 다 바꾸는 겁니다. 혁신을 변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막연히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고 다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혁신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바로 다름 아닌 저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나보다 더 화려한 세상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려 하고 그것을 쫓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 잡으려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 부러워서 그 물질을 붙잡으려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그것이 부러워서 내 자식만이라도 권력 있는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진 않습니까? 변해야 한다요. 권력을 잡으려면, 돈을 벌려면 자식에게 변해야 된답니다. 남들 5시간 4시간 잘 때 너는 2시간씩 자꾸 공부해야 된다. 2시간 자꾸 공부해 보셨어요?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뭘까요?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탄하고 그런 때에 이르게 될 겁니다. 뭘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달려야 될 방향이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디이겠습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달릴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내 모든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저 세상의 것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온통 저 우상만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결국 매를 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방의 매, 그 매를 맞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 멸망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처절한 고통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라는 곳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 거랍니다. 그곳에서 들릴 거랍니다. 그 소리가 마치 라헬이 그 자식 없음으로 한탄하여 탄식하는 애곡하는 소리와 같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도탄의 지경에 빠져서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끓는 가마에 관한 환상, 그것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이 계시 말씀 선포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끓는 가마,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그들이 끓는 가마처럼 그 땅을 퍼부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선포였습니다. 닥칠 재앙에 관한 선포의 말씀으로 선지자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 죄악에 물들어서 폐역에 빠진 그 백성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해 언약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으로 작정하셨던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민족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민족이 누굽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작정하셨던 그 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민족을 바라보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다 피신하여 갔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졌을 때,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시죠?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그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즘에 가나안 신자들이 많다면서요. 가나안 신자, 무슨 신자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안나가 신자래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가나안 신자는 안 나가는 신자라 그럽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요. 안 나가 신앙이, 가나안 신앙이 아니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나가지 않고 오늘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 땅 가운데 내 민족들,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통치자가 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내 나누어져 그들은 서로 다투고 전쟁하다가 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저 이방의 우상들을 향해 그 마음이 달렸습니다. 성전은 모양뿐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재물을 잡아보지만 그 재물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경쟁이라도 하듯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껍질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찬 신앙.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매를 맞으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내 그들은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갈 때 지나야 되는 땅이 어딜까요? 포로 잡혀서 지나가는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라마입니다. 라마.
포로의 신세가 돼서 라마를 지나갑니다. 라마에 라헬이 묻혀 있었습니다. 라헬이 마치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처절히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것처럼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그 라마 땅을 지나가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음소리, 곧 통곡의 소리를 멈추어라 하십니다. 내 눈물을 멈추어라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니까. 그 걸음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작정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 회복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본문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들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들이 매를 맞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외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께로 돌아오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 그들 온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묵상하며 그들이 마음에 작정하기를, 그래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거운 짐 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련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혹시 인생의 처절한 바닥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건 절망이다, 이건 실패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바닥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볼 수 있다면, 그 절망 속에서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바닥이,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의 때가 될 것입니다. 평안하고 여전할 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안전한 것만 같을 때, 번영의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다 잃어버렸다면 오히려 그때가 실패의 때입니다. 그때가 멸망의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내가 지금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하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부른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뭐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여전히 저 에브라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매를 들 때도 여러분 자식을 향해 매를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을 향해 매를 들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 매를 맞고 죽어버려라. 그런 기분으로 자식을 훈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매를 자식에게 들어 때릴 때 부모의 심정은 전부 한결같을 거예요. 이 매를 맞고 다시 생각하고, 이 매라도 맞고 다시 돌이키고, 이 매라도 맞고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렇지만 들끓는 창자, 그 들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자식을 훈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바라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내가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선포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실 거니까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더라도, 저 도탄의 지경으로 나중에 포로 잡혀가는 때가 돌아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이러저러한 도탄의 지경에 빠졌을 때, 그때 생각하고 그때 돌이켜서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주께서 불어주실 부흥의 새바람을 기대하면서, 부흥의 새 파도를 소망하면서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부터. 우리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십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외침은 본문 21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들어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이정표와 편말의 역할을 아십니까? 이정표를 왜 세우고 편말을 왜 만들어야 됐을까요? 그건 돌아가야 될 길을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표는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이제는 돌아오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소위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걸까요? 세상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놀라운 핍박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채, 어쩌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소외되어져 버린 채,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는 위기의 때를 달리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결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외침을 듣고 예레미야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돌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함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외침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내 심령이 주님의 영광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심령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부흥은 새로운 역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의 시대를 꿈꾸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늘 하던 대로 여전히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모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부흥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시 우리 복음 들고 저 세상을 향해, 저 열방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을 향해 빼앗겨버린 것 있다면 주님 다시 다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돌아가려 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